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제가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게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 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을 마음을 열었던 계기가 뭐냐면 제가 그곳에 가니까 첫째는 사람들이 참 밝고 활기찼고 무엇보다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는데 복음 안에서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참 세상 사람들과 너무 달랐는데, 그러니까 가치관, 행동 양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신앙생활에 좋은 이런 영향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지금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된 분들이 여러 명 있는데 종종 한 번씩 모여서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그 시절의 좋은 추억이 너무 아름답게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은 생나무가 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캠핑 가서 아마 해보고 싶은 분은 알겠지만 생나무를 이렇게 불에 태우면 너무 안 탑니다.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생나무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정말 성령의 불이 타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복음이 가진 가장 큰 능력은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중생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거죠. 조영교 목사님이 처음 이렇게 서울의 대조동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할 때 했던, 자기가 했던 간증이었는데, 처음 전도사 때 전도를 나갔는데 이제 천막, 그 당시에 어려웠던 시절이죠. 천막교회를 세우고 이제 전도를 나가는데 먹지도 못해서 너무 막 광대뼈가 나온 그 조영교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어느 아주 쓰러져가는 집을 전도하니까 아주머니가 나오더래요. 근데 막 아주머니가 눈이 핏빛이 산에서 나오던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니까 그분이 어이가 없어갖고 한다는 말이 뭐냐고 하면, 뭐 천국을 가? 예수 믿고? 아니 지금 내가 사는 게 지금 지옥이야. 지금 내가 사는 게 지옥인데 바로 지금 여기 근데 내게 천국은 뭐냐면, 우리 술 먹고 내 가족들 두들겨 패는 우리 남편이 술 끊고 좀 일 좀 해서 우리 집에 먹을 양식을 좀 갖다 줬으면 좋겠어. 오늘 내가 집에 먹을 게 있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술 먹고 사람 안 때렸으면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이 조영교 목사님이 자신감이 없어져 갖고 교회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다가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내가 너무 관념적인 천국을 말했구나. 오늘 지금 성령이 임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정말 삶에 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그래서 지금 현재 임하는 천국을 누려야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정말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다시 가서 교회 나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자고. 그래서 그분이, 그 아주머니가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그 천막교회를 한번 씩 들어가 보더만 씩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니나 내나 별것이 없구나. 왜냐하면 거기서 너무 가난한 교회였으니까. 근데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아주머니에게 은혜가 임했는데, 아주머니가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몇 달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이 남편에게도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술을 끊고 이제 일을 해서 이제 집에 쌀 한 가마니가 양식을 가져왔는데, 이 쌀 한 가마를 가져온 그날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되었던지, 다음날 11주를 갖다 줘야지, 새벽에 바쳐야지 하면서 쌀가마를 열어가지고 11주를 뗐다가, 그러니까 10분의 1의 쌀이었겠죠. 양식을 떼놨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또 떼놨다가 집어넣었다가, 그 새벽에 논길을 걸어서 오다가 그걸 논길에 다 한 번 또 엎어져가지고 다 그냥 흙 속에 묻힌 걸 다시 한번 아깝다고 끌어 모아가지고 이제 새벽 제단에 가깝는데, 그때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갈등하다가 가져왔는데, 그 술 먹고 가족들 때리고 전혀 일도 안 하던 그 알코올 중독자던 남편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그 가정의 집이 일어서고 자녀들도 이제 일어서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 순복음교회 장로 가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래 그분들이 일생 그렇게 조영교 목사님과 좋은 동역자가 되었다고 하던데, 여러분 정말 죽어서 자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정말 천국이 임하는 그런 걸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었던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요즘 많이 힘든다고 하지만 저는 정말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사람이 변화되고 중생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 모든 어둠을 뒤덮을 수 있는 놀라운 반전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어떻게 기도가 나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너무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면 너무 단순한 기도가 나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하나님, 저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냥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고 싶어 한다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우리 합을 맞추어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조용기 목사님 처음 가서 전도했을 때 그 말이 맞잖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라서 맨날 때리고 먹을 것도 없고 지옥이 따로 없는데, 오늘 내게 천국은 이 남편이 가서 이 술 끊고 일을 하고 먹을 양식이 있는 거다. 정말 삶의 실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회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던 그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여러분, 강렬한 빛을 만나서 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흘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다음에 오늘 20절에서 나오죠. 즉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기 시작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회심이 있고 많은 간증이 있지만 아마 가장 드라마틱한 회심, 정말 가장 급진적이고 극적인 회심과 변화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기세등등한 사람이 어느 날 찾아온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만나고 나니까 즉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아니, 저 인간이 미쳤나? 어제까지 이 사도 바울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수레반까지 순교시켰던, 그러니까 가장 열심히 유대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사렛 이단의 개수를 이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즉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은 당혹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충격파가 크니까. 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예수님을 이단이라 규정하고 가장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 그렇게 변화가 되니까.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 제자들, 사도들이 바울이 함께 하려고 하니까 믿지를 못하잖아요. 믿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 정도로 놀라운 이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초대교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이 바울의 회심 변화, 이것은 교회가 보여줘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게 무엇이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주는 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교회에서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로 사람의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자 가장 살아있는 생명력입니다. 봉사, 다른 것은 다 어쩌면 부분적인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기도할 때마다 자꾸 반복적으로 성령이 임하게 달라는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세군의 창립자인 윌리엄 부스가 어느 신문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윌리엄 부스에게 다가오는 미래에 닥쳐올 가장 큰 위험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부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이 정말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임종을 앞둔 나이인데, 윌리엄 부스가 아마 세계가 되게 될 가장 큰 위험은 무슨 전쟁, 경제 이런 게 아니라 중생 없는 용서를 전하는 철학적인 기독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추상적인 지식만을 전하는 말만 하는 철학적 기독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 가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것, 그게 가장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또한 하나님이 없는 정치, 또 그 다음 무엇을 말하냐면 지옥 없는 천국을 말하는 교리,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아니면 지식만이 전해지는 철학적인 기독교가. 근데 요즘 교회에서 제자 훈련, 예수님을 닮자 말이 하는데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건 여러분 잘못하면 철학적인 사상을 학습할 뿐이지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변화되는 본질적인 변화하고는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옥이 없는 천국을 말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몇 년 전인가 신과 함께라는 그 시리즈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영화가 왜 나왔겠어요? 이 세상에서도 너무 불의가 난무하니까 이 내세에서도 심판에 대해서 갈망하는 그런 갈망이 투영된 영화 아닙니까? 염라대왕이 심판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사람들 마음에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지옥이 없는데 천국이 있겠습니까? 심판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회개를 말할 수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회개에 대한 강박이 없고 교회도 이건 이거고 저건 좋아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이 바울이 너무나 급격하게 바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러분, 참 이 말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며칠 전만 해도 예수를 나사렛 유대인의 괴수고 예수 믿는 자는 다 잡아주게 된다 했던 사람이 오늘날 갑자기 확 변화가 됐는데 낯빛을 확 바꾸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의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이 지식인이고 엘리트고 바리새인이잖아요. 근데 그런 그가 그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서 말한다는 게 쉽겠나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은 본인이 성령이 임해서 회심이 일어나고 깨달아지니까 바로 자기의 태도를,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미안해서라도 아니면 자기가 해왔던 관성이기 때문에 말하기도 쉽지 않았을 건데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말하면서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왜 오늘 보면은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성령의 이로와 평안으로 교회가 날로 부흥했다고 얘기하는데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능력이 있었는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 도망갔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불과 몇 달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채찍에 맞아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걸 기뻐하면서 떠나갔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스데반의 순교 때 스데반이 자기를 돌려차는 자들에게서 저들이 무지하니 용서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8장 초반, 사도행전 8장 초반부를 읽어보면 스데반의 이 순교 때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몇만 명 교회는 대형 교회였다고 하는데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사도 외에는 다 사람들이 유대 각지로 도망갔대요. 너무 심하니까 그야말로 대형 교회 몇만 명의 대형 교회가 하루아침에 콩가루가 와요.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 각지로 다 흩어졌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각지에 흩어진 사람들이 각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고난은 수동적으로 온 것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복음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전하는 그런 여러분 마음의 권능과 담력이 있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왔어요. 아니요, 여러분, 어려워도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도전적으로 나아가고 복음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돼요. 핍박을 받았는데 가서 정말 맨날 저기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술이나 퍼마시면서 아이고 내가 예수 믿다가 내 인생 망했다.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에 모든 있던 것들 다 정리하고 내가 이렇게 도망와서 이렇게 숨어 산다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참 전도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이렇게 시골에 쫓겨왔어. 그런 처진데도 불구하고 워낙 확신 있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에 복음이 불처럼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이 강력한 임재로 그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기를 갈망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교회인데요. 이 곽선희 목사님이 있었던 그 교회에서 있었던 간증이었는데 교회에 결혼한 지 20년 된 부부가 있었는데 교회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남편이 교회를 나오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다윗 목사님에게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성질이 참 너무 더럽고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살다가 20년 동안 애를 둘이나 낳고 키우다가 못 견뎌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교회 나왔다고. 그러면서
아무리 아내한테 찾아가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거라고 맹세해도 아내가 절대 믿지 못한대요. 내가 당신이 혈세까지 쓰는 걸 봤는데 뭐가 변화되느냐. 교회 나오기 전에 얘기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교회 나왔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발 제 아내를 만나서 한 번만 설득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의 부탁을 받고 그 곽 목사님이 그 아내 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잘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20년 동안 살아봤는데 그 사람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곽성희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분이 지금 교회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여기 아내 되시는 분들 한 달만 교회 나와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말 듣고 이 아내 되시는 분도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아서 이제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변화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사건을 잊어버렸대요. 그래 몇 년 뒤인가 미국에 집회를 하러 가는데, 그 미국의 한인교회에 그 부부가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변화가 돼서 우리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부는 사찰 집사 부부입니다. 너무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니까 우리 교회 보배 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20년 동안 남편의 성질이 너무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했던 거기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너무 아내가 반대 경우인데 말썽을 부리고, 너무 성질이 고약하고 짜증을 많이 내는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 보고 교회 가자고 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뭐 교회 가면 천당 간다며. 그러니까 아내가 맞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난 지옥 갈란다. 난 당신 있는 데는 안 갈란다. 너무 질려버린 거죠. 여러분, 이라면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교회 나온다 해서 하루아침에 사람이 확 안 바뀔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뭐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변화가 일어나면 어쨌든 여러분 전도의 문이 확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것,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사람들을 가장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 교통사고 나서 이 병원에서 하늘병원에서 매일 치료를 받으면서 잠깐 1시간 정도 이렇게 치료를 받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누워서 치료를 받는데, 하나님이 저런 사람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그 부분이 임하더래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수없이 말했던 그것이 제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내 모습이 어떤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정말 변화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뭔가 이렇게 확 뚫리는 걸 받았겠어요. 여러분, 이게 큰 작던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야겠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살펴볼 것은 이 교회가 회심한 바울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나바가 중재하죠. 사도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며칠 전만 해도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스데반도 순교시켰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변화되었다고 함께하자고 하니까 못 믿을 것 같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까 오늘 바나바가 나와서 중재하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이렇게 변화되었는가를 말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의 과거를 묻어두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교회가 또 하나가 있겠다면 뭐냐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과 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또 위대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둘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독일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천당은 텅 비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맞는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관용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회개한 허물에 대해서는 여러분 결코 둘치지 않는 것입니다. 부산의 그 유명한 신부산 교회라고 너무너무 싸웠던 교회가 있는데, 얼마나 싸웠는지 800명이던 교회가 한 200명까지 줄어든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가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와 미래 얘기는 하지만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 얘기도 듣지 않겠습니다 선포를 했는데, 그래도 밤마다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어느 집사가 그랬고요 저랬고요 하면 바로 목사님은 전화를 끊었답니다. 됐습니다. 저는 과거 얘기는 듣지 않겠다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싸웠던 교회가 여러분 정말 1년이 넘어가니까 완전히 하나가 돼서 교회가 정말 또 놀랍게 부흥하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나와 다른 거에 대해서, 회개한 거에 대해서, 아니면 약점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도 참 가장 큰 위대한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그 여집사 한 분이 너무 남편에게 못되게 굴어서 남편이 도망을 갔대요. 그리고 이혼을 당한 여집사가 있었는데, 아마 나중에 회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보고 집사 임명을 하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대요. 어떻게 그렇게 이혼까지 한 사람을 직분을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변호했냐면, 담임 목사님, 내가 보기에 분명히 줄만한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토를 달지 마세요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직분을 맡고 나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전에 그런 스데반을 순교시키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순교시키겠지만, 그 사도들을 통해서 용서의 복음을 체험했을 때 얼마나 더 큰 감격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썼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여러분 주님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날마다 부흥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오늘 주님의 강력한 임재로 변화된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이 다이너마 같은 이 변화된 한 가지 간증,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놀라운 파도 같은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이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여러분 우리 간구함으로 정말 성령 충만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간증이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